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다 드렸고 말씀 다 나눴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한국 전쟁에 나온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단체예요. 월드비전이. 이 월드비전 세계회의에 가면은 창시자인 바 피어스 목사님이 피골이 상접한 아이를 끌어안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의 고아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현재 월드비전이 하는 일이 많은데 가장 많이 돕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서 우리나라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보내서 후원하는 나라예요. 참 놀라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전쟁의 상흔 이후에 하나님께서 경제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네 번째로 앞장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 이 반기문 씨가 우리 여기 충주 지역에 뭐 집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죠?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충주고 나오셨나요? 대단한 인물이 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서 충주가 물이 좋아 할렐루야, 공기가 좋아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이 많어 할렐루야, 유엔 사무총장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충주니까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맞아. 이 반기문 씨가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무부 장관으로 있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만남이 있었을 때 거기에 배석을 했던 이 반기문 씨에게 주한미 대사였던 버시버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은가요? 그때 반기문 씨의 대답이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Pay back to that. 나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사를 알고 은혜를 갚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역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할 일을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실패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은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익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9절에서 11절 시작. 잠깐. 자, 날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또 늘어지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막 푹푹 찐다든지 엄청 추면 정신 차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 지금. 잠자기도 딱 좋고 옷깃을 여미고 슬쩍 돌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못 읽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아멘.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몰래 들어온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들이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목숨의 경각이 달린 이 순간에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닥쳐있는 위기 가운데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실질적인 예가 바로 라합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게 라합의 가정의 예로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 굳이 그 이름 앞에다가 쓰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죠? 기생이라는 거예요. 소개할 때 기생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래요.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하는데 헬라 말로 그대로 보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보로네라는 단어예요. 매춘부였어요. 이 성경에 이런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왔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여리고성이 결정적으로 함락시키시고 약속을 이루는데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매춘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은혜와 큰 감사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곳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볼 때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을 통해서 굳이 하셔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일하심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낡은 코트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추해 보이는 사람 옷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에모리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든 대학이 그렇듯이 돈이 있어야 좋은 대학이 되는 거예요. 후원금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대사로 왔었던 레인이라는 분이 그곳에 총장을 지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갈 때면 늘 외로운 노인분 한 분의 친구가 되어줬대요. 그게 말벗이 되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노인분이 죽을 때요, 유산으로 이 레인이에게 코카콜라의 주식을 얼마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세계 브랜드 1위, 자산가치 어마어마하죠. 그 자체로서 브랜드가 그냥 돈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지 밝혀졌는데요, 그 유명한 코카콜라의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야, 이 가운데 주식으로 돈 한번 날려보면 알 거예요. 와, 코카콜라. 와, 어마어마하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할 기회가 날개를 숨긴 채 수없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든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라합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 물음이 아니라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취한 행동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여인이 술과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행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라합의 행위, 붉은 줄을 내리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신분이 뭐냐, 내가 뭐하는 사람이냐,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감사거리를 만나려거든 나의 반응을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요, 어느 때는 인생에 불편을 낳기도 해요. 라합 비록 기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나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의 모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내가 비록 기생일지라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몰살당한 위기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전적인 의탁과 신뢰가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예요. 전적으로 매달릴 때예요. 감사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제 그녀의 삶에 중요한 표징이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구원의 역사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구원의 역사를 주변으로 넓게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라합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비천한 여인이지만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라합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자,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지금 정탐꾼들이 돌아갔습니까? 적어도 며칠이나 지나야 올 거예요. 그렇지요? 하지만 라합이 작정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뭘 했대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내 믿음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붉은 줄을 내리고 난 후에 일상 속에서 라합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그날부터 뭐가 됐겠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정탐꾼들 때문에 달아내리고 즉시 그 이후부터 일상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을까? 뭐가? 여기서 한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린 전부 래퍼예요, 래퍼. 뭐 질문을 하면 입안에서 된다?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 매일매일 붉은 줄이 잘 매달려 있을까?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언제 올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줄이 떨어졌다가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떻게 해? 자, 그랬겠지요. 그랬으면 그랬다 그러고 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랬겠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줄을 매달았던 것이 떨어졌을까? 붙어 있을까? 잘 있을까? 어떨까?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신뢰로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삶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정체성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분만 아멘. 나는 지금도 철저하게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간다. 그런 분도 아멘. 이거 서울 뭐 직장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10수년 다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무도 말하지 마. 나 권상 것도 얘기하면 안 돼. 알게 되면 큰일 나. 이런다면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신앙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은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절대로 말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아직까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끔 가면요. 자주 다니는 건 아닌데요. 식당에 가서 참 희한한 장면들을 가끔 봐요. 분명히 얘기하는 걸 들으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요. 근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떡하나.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바깥에서 밥을 먹던 직장에서 밥을 먹던 교회에서 먹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집사님인데 신앙심이 깊은 교회 얘기하는 분들인데 밥 먹을 때 보면은 맛있네, 맛있네 이러고 밥을 먹는 거야. 먹는 게 아니지 처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밥을 먹지? 근데 거의 그래. 거의 그래. 간혹 가다가 조금 난 거 있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왜? 이런다. 뭐 한 거야 지금? 금방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지금 금방? 잘 봐야지. 이거 잘 봐야지. 설교할 때 잘 봐야 돼. 할렐루야. 조금 난 것들은 이런다고. 뭐 한 거야 이게? 기도한 거야. 뭐야 이게.
여러분 신앙 정체성 드러내는 게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보는 줄 알아요? 먹던 떡으로 한 줄 아세요?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부심을 못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알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한번 해봐요. 지금 교회니까 안전하니까 해봐요. 아무도 나 몰라. 지금 여기 다 교회 사람들이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지금 괜찮아. 지금 해도 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아무도 없어. 우리끼리 다 믿는 사람들끼리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지 마. 호칭 부르지 마. 여러분 나가서 식사하실 때요, 기도하고 드세요. 손을 이렇게 내리지 말고, 나 그러지 말고, 두 손 딱 잡고 식탁 앞에 숟가락 몽댕이 딱 놓고 두 손 딱 모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곳에 넘치도록 주시고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밥 한 숟갈 놓고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러지. 이렇게 그냥 뭐야 그게.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지. 교패 좀 붙일까요?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는 거예요. 라합처럼. 참 신기한 것은 붉은 줄을 내리면서부터 붉은 줄을 확인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확인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기대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감격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 있어요. 붉은 줄을 내리는 순간에 라합은요 무척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그 줄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야, 저 집에 저게 매달린 게 뭐냐? 저 빨간 줄 저게 뭐지? 저걸 왜 매달아 놓은 거야?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랬을 거예요. 어쨌거나 아무 특징이 없던 집에 어느 날 붉은 줄이 내려지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고,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불편함으로 끝나는 일이었을까? 매일매일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지 몰라도 라합에게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터키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터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따져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터키 갈 날을 지어가고 있어요. 140일, 140일, 할렐루야. 터키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 터키 사람들 태어나면요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란을 기록하게 되어 있대요. 7,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은 4,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무슬림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서류를 갖춰서 기독교인이라고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된대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취직 힘들어져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위협을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매일 움찔움찔한 일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었다가도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하거나 이제 자신들이 당하는 불편과 손해의 위험을 교회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한다든지 보상하라고 돈을 되려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내 직분 지키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갈등 겪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핀잔 듣고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냥 주일날 말끔하게 양복 차려입고 정장 차려입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왜 듣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누군가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 누군가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을 통해 감사할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20, 20, 60이에요. 시작. 자, 20은 뭐예요? 뭐예요, 20은요? 20원이에요. 20이 뭐예요, 20은? 죽어도 무조건 성도가 충성하고 어쨌든 교회를 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20%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박아리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이 지금 그렇다고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집사님들 일어나셨네. 성도님. 20%는 뭐예요? 20%는 뭐 해도 안 해. 무조건 뭐 하자 그러면, 충성하자 그러면 나는 무조건 못한대. 나는 안 된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야. 60은 뭐예요? 대세를 따라가자.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럼 과연 교회가, 복음의 진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누구 때문에?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헌신하고 묵묵히 참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남보다 더 고생하는 그 20%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20%가 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일주일날 교회 한 번 온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말끔히 차려입고 와서 그냥 가는 정도의 신앙으로는 신앙이 안 자라요.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을 하는 거지. 교회 일주일에 52번 온다고 그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저는 늘 그 기도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맹탕 갔던 사람도 포도주같이 친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막 깊은 고민과 신기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로를 드려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느라고 오해를 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고난스러운 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위로를 드려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아.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때문에 그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에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붉은 줄을 내리고 사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축복 때문에 기대가 있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그러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당연하게 그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편리함이 아니라 편리함을 넘어 불편함이 만들어내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편리하게만 살고 내가 누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만이 행복과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의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총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언급한 대로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어쩌면 쉽게 생각할 때, 야, 저 집은 참 들어가기 용이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특별히 정탐꾼들이 누군가의 집이라고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되었지만 살짝 생각을 돌려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절과 3절 시작. 아멘. 여리고 왕에게 고한 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쉽게 정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와 가족들의 생을 건 모험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되뇌이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시다. 복된 자리, 복된 만남.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의 삶이 조금 진지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사건이 예기치 못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음 안에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만남, 예기치 않았던 그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하는 거. 감사와 축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한 여인 라합, 그녀의 붉은 줄을 내리는 그 결단이 감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구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결단력을 주셔서 좋은 선택, 은혜로운 결정을 하여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